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하시기를 그 아이를 통하여서 많은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만 그 자식을 통하여서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첫 번째 그 약속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삭은 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얘기는 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입니다.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몇 살까지 자라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젖을 떼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의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3세 아니면 4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잔치를 한번 배설해 주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3, 4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삭이 짐을 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문점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창세기 21장에는 3살 내지 4살 정도 된 아이이지만은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은 연령적으로도 좀 성장을 한 그런 아이고 육체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그런 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통 한 16세 내지 17세 정도 된 그런 아이다,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2장 사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이지만은 시험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말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는, 이런 시험은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은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고 사람을 시험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가끔 시험은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실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독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삭을, 너의 독자를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번제라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각을 떠서 피를 받고 그 짐승의 고기를 불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잡아서, 너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육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인육제사를 실제로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육제사는 그 당시 몰록 신에게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법인데, 몰록 신은 이방신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믿는 그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몰록 신에게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몰록신처럼 그런 인육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육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말로 아브라함이 항거를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던 이 사실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명령이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하는 이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명령과 관계해서
어떤 조금의 어떤 틈도 두지 아니하고 명령이 있은 그 이튿날 저녁에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뒤로 미루거나 뿐만 아니라 명령 앞에 미정미정 거리지를 않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 부인 사라와 상의를 했겠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인지라 상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떠나는 것을 보니까 상의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상의하지 않고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하지 않고 아침 일찍 떠나서 그 사라가 깨어나기 전에, 사라가 깨어나서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이런 것을 묻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모리아산까지 운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적어도 한 85km 정도 되는데 3일 길을 걸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요, 자기의 독자를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85km의 거리 또는 3일 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었을 거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리였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두 종을 떼어놓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종은요,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청년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면 분명히 이 두 젊은 청년 종이 막지 않았겠느냐? 아브라함을 저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저 두 종을 데리고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저 사람들의 저지나 저 사람들의 항의 때문에 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온전히 바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방해되는 요소를 미리 여기다가 머물러 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이 두 젊은 청년을 땅 아래에 산 아래에 머물러 두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장작을 아들에게 지웠습니다. 두 종은 이 산 아래에 머물러 두고 그리고 두 종과 나귀가 싣고 왔던 그 모든 장작을 아들에게 다 지우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삭의 눈에 보니까 장작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고 칼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어린 양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3일길 오는 동안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지가 본인이 어린 양 대신해서 장작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그 다음에 죽어가야 되는 제물인데 제물이 되어야 할 자기가 아비에게 묻기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듣는 아비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요. 애써 아들의 얼굴을 외면한 채 아브라함은 뚜벅뚜벅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적시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은 산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그 제단을 설비했다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가지고 온 장작더미를 버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틈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아들을 죽이는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요. 2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사람이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놀랐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놀랐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놀랐겠습니까? 누가 가장 놀랐겠느냐?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대답은 아들 이삭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때에 순간적인 이 찰나를 상상해서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왼쪽 손으로 자기 아들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쥐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찰나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 손을 가로채는 겁니다. 칼을 잡은 이 손을 가로채면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손에 있던 그 칼이 떨어지는 요 순간 이것을 생각해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 목숨이 곧 있으면 끊어져야 할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묶여서 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 신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래도 평온한 자세로 평온한 마음으로 누워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정리합니다. 자기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환을 그 산 아래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살면서요 땅이나 집도 없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그대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을 때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에게 죄송합니다. 그 두 종에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두 종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번제로 드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니까 돌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나면 돌아와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인데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1인칭 복수로 말씀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려내심으로 내려올 때는 다시 살아난 그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같이 종들에게 내려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 속에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내려올 때에는 자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자 이삭, 다시 살아난 그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많게 될 것이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고 만다면, 그 산에서 이삭이 죽고 만다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산에서 죽고 만다면, 번제로 그냥 불에 활활 태워서 그냥 없어지고 만다면, 이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너의 뒤를 잇는 이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민족들이 번성해 나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살려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런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들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위대한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에 관해서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에도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묶일 때도요, 전혀 반항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한 가지는 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볼 때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날 수 없는 상황 중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때 도저히 날 수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모습을 예표해 주는 사람이 이삭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작을 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전혀 반항하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지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매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묶여서 그 위에 제물이 되려고 올려져 있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습니다. 그저 입을 열지 아니하고요. 묵묵히 십자가와 장작을 지고 골고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도 함께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의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 이전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로 말미암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재차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여기 말 이는 이유를 나타내잖아요. 원인을 나타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이미 하셨어요? 왜 한 번도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요 개천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신림 사거리가 나와요. 한참 내려오다 보면 한 중간쯤에요 한의원이 하나 있어요. 한의원이 그 한의원이 바로 김연소 한의원이에요. 김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김연소 한의원인데 이 김연소 씨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 사람이 한의사로서 한의원을 잘 경영을 했습니다. 한의원이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집이 없이 셋집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세를 낼 수가 없으므로 자기가 이제 셋집을 좀 청산을 하고 한의원과 함께 한의원도 지금 이제 세를 얻어서 살고 있으니까 한의원도 짓고 자기가 살 집도 지었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주위에 땅을 하나 샀습니다. 땅을 하나 사서 이제 이 땅에다가 한의원도 좀 근사하게 짓고 그리고 자기가 살 집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의원을 경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땅을 하나 사놨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를 참여할 때마다 이 장로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이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꾸 그 장로님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네가 사놓은 그 땅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놓은 땅을 자꾸 내가 원한다,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사놓은 땅을 원한다. 네가 사놓은 땅을 원한다. 이런 게 마음이 자꾸 이제 드는 거예요.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빨리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교회에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아까운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이고,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한의원을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한의원 건물도 짓고 자기의 집도 짓고 그러기 위해서 사놓은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자꾸 원하신다 그러니까 또 부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그런 순종해서 빨리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했는데도요, 자꾸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깝다.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거 내 전 재산인데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떤 불신이나 그런 의심을 다 이제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장로님이 땅을 교회에다 헌납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분이 이 건물을 산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건물을 사서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한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국민일보에 간정란에다가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3가지를 감사한다고 그래요. 자기 평생에 걸쳐서 3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참 감사한다. 평생에 걸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한다. 2번째 감사는요, 내가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장로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2번째 감사한다. 3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은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다고 거기에서 적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번째 감사한 그 가운데에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한의사가 된 거예요. 지금 같이 여기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이용을 했고요. 이 가운데 계시는 분 가운데에서는 이 김연수 한의원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주 가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길래 한번 여기다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순종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더니만은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이 분명히 말하죠. 그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김연수 장로님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을 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올 한 해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마음 푹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 아들 딸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아들의 생명을 당신께서 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지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요긴한데 쓰시려고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반응을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가고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도 보존하시고요.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같이 행동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외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는 가지시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서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니. 여러분도 이 시험에 다 합격해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